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이란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당장은 내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현실 앞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온 진로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 속의 갈등, 뭔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더 크게 느껴져서 믿음으로 한 발을 걷는 것보다 그 상태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한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쌓아온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을 모인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남자만 약 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의 깊은 시간이 되어지고 배를 타고 가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람도 불고 또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을 보고 배에 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실정, 그것이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약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눈앞에 직접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 이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한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섭니다. 28절에 보시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파도가 치는 곳에서 걸어오시면서 자기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배 안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많은 그 해결책 한 10개 정도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로 와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다의 깊이는 어떠한 것이며 배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며 이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뱃속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라면 어떤 위치에 계실 것 같으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니면 제자들처럼 배 속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이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없었을까입니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물 위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주님이시거든, 주님으로 확실하게 알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한번 주님이시면 정말로 바다 위를 한번 걷게 해봐라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의심이 있었고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물 위로 한 걸음 내딛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통해서 말씀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화 하나를 한 가지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어떻게 수영을 할 때 호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영을 잘하는지 그 자세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 물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말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수영장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이 너무 깊어 보이는데, 뭔가 빠질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수영을 하면은 내가 그냥 가라앉을 것만 같은데, 두려워서 계속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수영을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영은 뭐 해야 되죠? 이론과 지식 다 있긴 해야겠지만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뜨는지, 물이 진짜로 깊은지. 여러분, 믿음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요.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상황이 좀 더 안전해지면, 준비가 더 되면. 그런데 믿음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의심이 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하나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뎌서 비로소 물 위를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이 또 나오게 되어져요. 믿음은 단순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3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한 걸음 걸어요. 또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쑥 지나가는 걸 보고, 그때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갔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뭔가 한 걸음 내딛었는데 끝날 것만 같았는데 바람을 한번 보더니 또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를 이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을 보았을 때는 이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매번 매 순간 주께 시선을 들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넘어지고요, 흔들리고요, 때론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너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봐라. 두 번째로, 너가 매 순간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믿음으로 걸었다고 하지만 그 현실을 한번 바라볼 때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물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너는 그러하지 말고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의심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예일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처럼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축복 속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 걸음 내디디려 하다가 멈춰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결정해야 될 부분, 내려놓아야 될 관계, 순종해야 될 영역,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시선을 향해라. 내가 말씀하는 이 언약 약속 붙잡고 정말로 너가 한 걸음 내디뎌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두려워서 미루고 있던 그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닥쳐온 현실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더 좋은 길로, 더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완벽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알기에 그것을 믿으며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요 베드로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공생의 사역이 3년 정도, 그 가운데 한 2년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멈춰있던 거, 묶여있던 거 있으십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무엇인지 확인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언약하심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고 나를 부르시기에 그 깊은 바다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반석이 된다.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정말로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물 위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중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